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14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여기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마지막 밤과 새해의 첫 순간을 동시에 경험하는 매우 특별한 자리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믿음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영적 결산의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감사와 회개를 드리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과 결단으로 맞이하는 것이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시금 더 일깨워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간 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새해를 소망과 결단으로 맞이하는 자리가 송구영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한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과 결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해를 소망과 결단으로 맞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지나간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나간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라. 2025년을 믿음으로 정리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올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지나온 것을 돌아보면은 실패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무너졌고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졌던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보다 더 넓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 다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짐을
계속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걸음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성취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과거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실패와 아쉬움은 주님께 다 맡기고 성공과 성취도 주님께 모두 다 영광을 돌려드리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몸이 가벼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무거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새해를 경주하며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꾸준하게 해나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이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의 실패와 아쉬움, 심지어는 성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의 실패와 아쉬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짐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 과거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정리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의 성공도, 성취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모든 죄악된 삶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새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한다.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는 선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길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불가능한 환경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사막과 같은 현실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즉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는요, 인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계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인간의 계획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단순하게 내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대지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새해는 불가능한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새해는 결단과 헌신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새해는 헌신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결단과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은혜와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집을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종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충성된 종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은 게으른 종은 책망과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은혜와 사명을 충성되게 관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다시금 확인하고 결단하는 출발점이 바로 새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성김과 봉사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시간의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성되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해는 바로 이 충성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가 뭘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결단과 헌신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맡기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한다면은 새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며 믿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결단과 헌신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은사와 기회를 주인의 뜻에 따라 활용하며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헌신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를 믿음으로 정리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새일을 소망으로 맞이하여 달란트의 비유처럼 청지기 된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지난 해를 감사로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과 헌신으로 출발하면서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도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결단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해를 믿음으로 정리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으로 맞이하며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과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쉬움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성공과 성취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려놓습니다. 이제 새해는 주님께서 행하실 새일을 기대하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새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